오늘 본문을 가지고 폐허 위의 믿음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었네요. 큰 전쟁을 겪으면서 무너진 망해가는 나라를 한국교회의 기도로 이만큼 세워간 줄 믿습니다. 세계의 어떤 역사에도 이만큼 무너졌던 나라가 세워진 경우가 없지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6.25의 아픔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영상들이 우리 화면에 비추면 안 보여요. 6.25 영상들 있잖아요. 전부 다 밤에 포가 날아가고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고아들이 울고 있는 영상들. 우리나라 법정 기구 중에 6.25 참전용사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경상북도에 한 2만 6천 명이 생존해 계신대요. 영주에는 몇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150분 정도가 계신대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참전 용사 중에 살아계신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103세시래요. 그 다음에 제일 연세가 작은 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15살의 학도의원군으로 참전해서 살아계시는 94세 어르신이 계신대요. 15살에 한 2, 3일 훈련받고 쏠 줄도 모르는 총 들고 참전했던 학도의원군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2만 6천 명 정도가 살아계시는데 1년에 7천 명 정도가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4년이 지나면 참전용사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매달 49만 원을 참전수당으로 주고 있고요. 나라에서 주는 거 말고 경상북도하고 이제 영주 같으면 영주시에서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10만 원, 영주시에서 1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참전한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 참전했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법률을 개정해서 지난 5월에 반포가 된 게 뭐냐. 6.25의 아픔을 기억하는 그 참전용사들의 가족 중에서 한 명을 6.25 참전용사회에 가입을 시키는 법이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은 없지만 부모님이, 내 아버님이 6.25에 참전했던 그것을 기리면서 또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회원을 이제 참전용사 가족마다 한 명씩 받기로 했다.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까지만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 준비를 좀 덜 해서 휴천동에는 몇 분이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내년에 6.25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휴천동에 혹시 살아계시는 참전용사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리면서 그 헌신에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6.25라는 것은 정말 이 나라에 육적으로 일어났던 건데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요. 즉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가운데에 7%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7%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예산을 다 통틀어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못 따라와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 힘을 키우고 영적인 믿음을 키워가는 데에 할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폐허 위에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었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모든 능력 위에 능력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약이 나와도 못 만드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게 뭐냐? 피를 못 만들고요,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창조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든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험을 통해 기회를 주셔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능력 위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승리케 하셨던 그 경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임하신다.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의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형통케 하십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폐허 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스가랴 4장 7절을 봅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6.25 이야기를 할까요? 6월 25일 주일이었잖아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서울을 3, 4일 만에 들어와요. 왜요? 남한군에는 없던 탱크가 있었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 그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을 펼치는 가운데에 유엔군이 참여를 하게 됐지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냥 계획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전쟁을 계속했다면 그것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유엔군이 참여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에 들어온 북한군이 거기서 3일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들어온 북한군이 왜 3일 동안 서울에 지체해서 유엔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을까? 많은 학설이 있고요, 많은 주장이 있어요. 유엔군 미군 제24사단 21년대 제1대대 한개 포병대가 최초로 전투를 벌인 게 7월 5일이래요.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 북한군이 3일을 쉬지 않고 내려왔다면 아마 낙동강 전선도 무너졌을 거예요. 6월 28일 서울에 입성한 북한군은 거기에서 3일 동안 지체하는데 왜 지체를 했느냐? 그 6.25에 참전했던 인민군 6사단 13년대 정치보위부 책임장교였던 최태환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벌필리면, 김일성은 서울을 차지한 다음에 제2대 국회를 소집해서 이제는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일성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명의 국회의원도 김일성이 부를 때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국회의원을 소집했지만 의원들은 오지 않았고 7월 2일 날 한강 이남으로 다시 진출을 하는데 또 김일성이 속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남한에 있던 남로당의 우두머리였던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남한에 있는 20만 남로당원들이 봉고를 내서 남한을 뒤집어 놓으면 김일성 너는 서울까지만 오면 되고 남한은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북한의 남침 계획은 남한을 침략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면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않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남로당이 일어나서 다 뒤집으면 그냥 적과 통일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3일이 오판이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 3일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유엔이 급하게 모여서 의결하고 유엔군을 파병해서 7월 2일, 3일부터 이제 북한군과 싸워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사면 초과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그 이상을 초월하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 이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에도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기도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상황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가장 낮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즉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승리함으로 달려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옛날에 믿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 하니라,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컵 안 하나요? 월드컵도 하지요. 이것저것 열리는 것도 많지요. 가고 싶은 데도 많지요. 모임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아, 나에게 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4절과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6.25만 전쟁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산업전쟁은요, 도리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반도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반도체 핵심 기술자들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해요. 야, 어떤 기술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얼마를 주고 어떤 직책을 주고 거기에 혹해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하나 유출하잖아요. 중국과 한국 기술이 10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2년 그러더니 최근에는 1년 그래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물리는 거예요. 중국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죽게 되는 거지요. 산업전쟁. 여러분들 또 전쟁이 있어요. 식량전쟁이에요. 신식민지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나오는 게 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쌀만 유일하게 100% 있는데 경제협정을 맺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한 4% 정도는 수입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돼서. 근데 나머지는요, 여러분 다 묶여 있어요. 어디에? 외국에. 그래서 뭐 미국에, 브라질에 뭐 가뭄이 와서 밀이 안 됐다. 그럼 빵값이 쫙 올라가죠. 왜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왜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우면 싫으면 안 주고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아니면 뭐 정치적인 전쟁 가운데에도 싸우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전쟁 가운데에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참 좋았는데, 정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라봤더니 그 확고했던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과 보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하지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너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가 참 좋았어. 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아는 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좀 있다가 멀지 않아서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나는 그만큼 나를 관리할 수 있고 나는 언젠가 다시 옛날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명령하시면 그 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순종해서 나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르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고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멀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영상을 제가 찾다가 보게 했냐? 요즘 영상이면 어두워도 잘 보이잖아요. 옛날 영상은 흑백에다가 어두운 데다가 또 옷도 컬러풀하지 않으니까 다 시커멓고 누런 것만 입으니까 화면에 보이지가 않지요. 여러분, 76년 전 6.25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어때요? 와, 격세지감을 느끼지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어떤 뉴스를 봤냐면 대통령이 G7을 갔다 왔는데 일본이 추천을 하고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호주를 G7에 포함시켜서 이제는 G9의 그런 경제협력체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9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했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든든히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폐허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까지 달려왔고 또한 앞으로도 달려갈 것임을 고백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를 원하고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오늘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